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한 중풍병자 그리고 네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항상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시작하는데, 이 사도신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다음 주부터 해서요, 이제 사도신경 우리 몇 주 동안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꼭 오셔서 사도신경이 주는 깊은 의미와 또 우리에게 주는 은혜들 같이 상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중풍병자 그리고 4명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오늘 다 읽지 못했기 때문에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마비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마비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오른손을 쓰고 싶을 때 오른손이 나가지 않고 왼발로 걷고 싶을 때 왼발이 나가지 않는, 머리에서 명령하는 것과 몸이 움직이는 것이 다른, 그러니까 부자연스럽게 부자유하게 살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그 중풍병에 걸렸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중풍병자를 도운 4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본문에서는, 또 다른 성경의 본문에서는 4명의 사람들, 이웃들이라고도 나오는데, 성경 속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한 사람과 4사람은 어떤 사이인지의 구체적 정보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마비로 인해 움직일 수 없는 이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들이 양쪽에서 한 사람씩 다 잡아줘서 이 사람을 들고 예수께로 갔다라는 거죠.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자,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가운데 지금 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자기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입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들이 한 모퉁이씩 들어서 지금 예수께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께로 가려고 보니까 이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커져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계신다 소문 들리니까요, 입추의 여지도 없이 한 사람도 더 들어가고 나올 수 없을 만큼 꽉 차 있었어요. 사람이 한 명이 들것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로 가야 하는데 예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4사람이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을 뜯은 다음에 저 사람을 밑으로 내려줍니다. 자, 이 부분을 영상을 통해서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제 사람들과 같이 설교하고 계신데 위에서 나뭇가지나 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위쪽에 지붕이 갑자기 뚫려 버렸어요. 지붕이 뚫려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이 밧줄을 통해서요, 마비된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지금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비된 중풍병자는 이제 예수님 앞에 오게 됐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고 기도해 주셨고, 이 사람은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줄거리요 내용입니다. 한 가지 이 내용을 좀 설명드리죠. 여러분, 어떻게 지붕으로 올라가죠? 중풍병자를 지금 메고 있는데 지붕에서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올라가죠? 한국의 가옥은 단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옥은 그 더위와 지형의 특성상 대체적으로 보면 2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바깥에서 바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중풍병자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 있는 계단을 통해서 옥상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밑으로 이 환자를 내린 겁니다. 겉에 건물과 기둥은 전부 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붕까지 돌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지붕은 방금 바스라지면서 떨어졌던 것처럼 나뭇가지나 풀들, 이런 것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뜯을 수 있었죠. 자, 여러분, 이제 내용은 다 설명드렸고, 저는 오늘 이제 2 대상, 첫 번째는 한 중풍병자에게 집중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하고, 그 중풍병자를 살펴본 후에는 그 사람을 도왔던
네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인데요. 한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난으로 인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의 이야기예요. 고난으로 인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3절 말씀에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가 없습니다. 배고프다고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용변 마음대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한 구절로 읽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었다. 그리고 메워가지고라는 표현 어떤 표현이에요? 남들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이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 묵상할 때 그 중풍병자의 상황을 한번 잔잔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중풍병 낫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 해봤을 겁니다. 처음에는 운동도 해봤겠죠. 좋다는 약도 써봤겠죠. 수많은 사람의 기도도 받아봤겠죠. 그런데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놀라운 말씀의 현장에도 자기 발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메워져야 올 수 있는 존재예요. 몸만 마비된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마비돼요. 관계가 마비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의 신앙도 마비됩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인생이 마비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냥 삶을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상에 누워 있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인생이 끝났다면 그것은 그냥 고난이라고 할 겁니다. 이 사람의 인생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3절 말씀을 중풍병자가 메워졌다, 여기에 집중하시면 고난 그 자체인데 우리 말씀의 포인트를 조금만 옮겨볼까요? 옮겨서 예수께로 올세,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고난 때문에, 이 중풍병 때문에,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인생의 터널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께로 오게 돼요. 예수께로 오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통해 고침받게 됩니다. 중풍병자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뭐를 아냐면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하거나 고칠 수 없다.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한다.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있어야 한다. 누군가가 절대적 존재가 나를 도와줘야만 한다. 이걸 은혜라고 하죠. 중풍병자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그 상에 누워져서 움직일 때마다, 누군가가 내 입에 음식을 떠먹여 줄 때마다 은혜라는 것을 절감할 수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께로 와서 이 한 중풍병자가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의 기자는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어찌 유익이겠습니까? 고난 자체는 유익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은 슬픈 거죠. 피하고 싶은 거죠. 아픈 겁니다. 소망을 절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당한 게 유익이다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로 인하여, 이 고난 때문에,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나에게 있었던 마비의 중풍병 때문에 내가 주님의 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이 시간 아니었으면 나는 은혜를 깨달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내게 주셨던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을 봅니다. 예전에는 귀로만 주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이제는 내가 두 손으로 주님을 만집니다. 왜요? 고난 때문에요. 중풍병자의 인생에서 중풍병이라는 병 자체는 인생의 절망의 터널이었지만 그 중풍병 때문에 예수께로 가게 됐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은 그 누구보다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고난으로 인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의 약함을 통해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나의 결핍을 통해 충족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예배하러 앉아 있지만 우리의 삶은 정말 크게 다릅니까? 우리 삶에도 이 한 중풍병자와 같이
관계의 중풍병, 신앙의 중풍병, 내 가정의 중풍병, 내 인생의 중풍병 있지 않습니까?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용기를 내도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그 결핍과 절망과 마비된 상황이 어쩌면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9월 29일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 중풍병 마비된 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내 힘으로 혹은 내 힘으로 안 되겠으면 주변의 도움이라도 받아서 예수께로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가실 거예요. 고쳐가실 거예요. 새롭게 하실 겁니다.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요, 중풍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주님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세요.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자, 보십시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이제 고침받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째, 일어나라. 우리의 좌절의 자리, 중풍병의 자리에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의 문제와 결핍과 고난의 상황에서 일어나라. 내 손을 붙잡고 내 말씀 듣고 일어나라.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일어난 다음에요, 주님 또 말씀하세요. 두 번째, 너의 상을 가지고 라고 말합니다.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여기에 있는 상은 그가 중풍병 가운데 누워있던 들것입니다. 자기 삶의 자리였어요. 고통의 자리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일어날 뿐만 아니라 너의 그동안의 고통의 삶의 자리, 너의 상을 가지고 정돈하라는 거죠. 너의 과거의 슬픔과 아픔 다 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 명령입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세요? 해외에 가서 선교해라? 교회에 가서 설교해라? 아니요. 집으로 가라 하십니다. 왜요?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너의 일상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고 깨닫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지만 여러분 다시 살아가시는 월요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집은 똑같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직장 가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바뀌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일어나라. 너의 상을 가지고 너의 가장 기초적인 삶의 자리인 집부터, 가정부터 가라. 이 말씀이 한 중풍병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일어나시고 상을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네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네 사람은요,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한 중풍병자는 고난으로 인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이 중풍병자를 도왔던 네 사람은 행동하는 믿음은 이것이다, 실천하는 믿음, 신앙인은 이렇게 산다, 그 모습을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자, 이건 뭐냐면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음 가지고 살고 싶고 남을 도우며 살고 싶고 멋진 크리스천으로 살고 싶은데 오늘 결단하는데, 자, 예배 마치고 다시 월요일이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상황이 생깁니다. 내가 남을 더 이상 섬길 수 없는 상황이 생겨요. 내가 믿음으로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으로 생각해 보시죠. 이 들것에 누워있던 이 무거운 사람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밖으로 나 있는 계단을 통해서 지붕까지 가야 되는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입구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꽉 찼어요. 재미있는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친구를 한번 교회에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지금처럼 좀 공간이 협소하다, 부족하다. 그러면 이 앞에 왔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죠. 오늘은 자리가 꽉 찼네. 다음에 오자. 내가 너 교회 전도하고 싶어서 밥 한번 사주고 싶은데 오늘은 내가 스케줄이 바쁘네. 다음에 보자. 여러분 이렇게 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은 벌써 교회 앞까지 또 식사를 대접하는 헌신을 하려고 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선이 있어요. 주님, 제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선을 넘어가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했잖아요. 상황이 안 됩니다. 상황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을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냐면 한 절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은 상황을 만나면 그 가운데 막히면 대안을 찾아냅니다. 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내요. 아, 사람이 꽉 찼구나. 그러면 못 들어간다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안으로 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대안을 찾아냅니다.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버리는 거죠.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왜요? 그게 사랑이니까요. 예수님만 이 사람 고쳐줄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자, 이 상황 가운데 대안을 마련했던 네 사람, 이제 또 어떻게 나갑니까? 행동하는데요. 중풍병자에 누운 상을 달아 내립니다. 여러분, 남의 집에 지붕을 뜯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고, 사람이 고쳐졌네. 너무 잘 됐다. 근데 아까 그 네 사람 얼굴 봐놨으니까 꼭 오셔가지고 계산은 하고 집에 가세요. 저희 집 지붕을 뜯어 놓으셨으니까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괜찮은 거예요. 왜요? 이렇게 해서 사람이 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그랬죠. 이 상이 헬라어로 크레바톤이라는 단어인데요. 병자들이 누워있는 들것 같은 걸 말해요. 이 들것이 그냥 한글 성경으로 보니까 깨끗한 이런 매트리스 같은 걸 내렸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여기에서 용변을 봅니다. 이 사람은 여기에서 밥을 먹어요. 이 사람 몸에서 나오는 온갖 분비물들은 그 상에 다 묻어 있습니다. 가까이만 가면 그 여름의 팔레스타인 지형에서 악취가 말도 못할 거예요. 상에서 악취가 납니다. 워낙 오래 있었으니까요. 누가 그걸 세탁해 줬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사람 몸에서도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 아랑곳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 어떻게든 이 사람 삶에 소망을 줘야겠다. 어떻게든 이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해야겠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든 해야겠다. 이게 이 사람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그 마음의 사랑을 가지고 한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애썼던 이 사람들에게 주님 어떤 결과를 주실까요?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이요? 이 부분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믿음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제일 먼저 나와요. 마가복음 전체에서 믿음이라는 단어와 사람에게 믿음이 적용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뭡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으로 고침받았다. 중풍병자의 믿음으로 나음 입었다. 중풍병자가 믿음으로 은혜 입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믿음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그는 그 자리에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던 그 네 사람이 되어줘서 그 사람을 예수께로 우리가 인도해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중심에 있는 그 사랑과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대부분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죠? 너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너 믿음 잘 지켜야 된다. 마가복음에서는 첫 번째로 얘기합니다. 네가 누군가를 예수께로 인도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위해 애씀과 수고 마다하지 않을 때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그 사람을 고칠 거야. 내가 그 사람을 살릴 거야. 내가 그 사람을 건져줄 거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12절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결과인데요. 그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일어납니다. 상을 가지고 가라 그랬잖아요. 정말로 상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요. 네 사람이 칭찬받습니까? 아니요. 중풍병자가 박수 받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수고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고요, 저희 같이 성찬 예식 거행하고 또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한 사람의 중풍병자이십니까? 아니면 네 사람의 이웃 중 한 명이십니까? 다시 질문 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은 한 사람의 중풍병자이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돕는 네 사람의 이웃입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이 질문을 가지고 제 마음 가운데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는 결론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저는 네 사람의 이웃이라 생각했는데요, 때로는 제 삶이 한 사람의 중풍병자더라고요. 남의 도움 없이는, 주변의 격려와 인정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영적인 중풍병에 걸린 것 같은 때가 제 삶에도 오더라고요. 외로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이 제 옆에, 중풍병자와 같은 제 옆에 네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도 이 중풍병자와 같은 때 있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지금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신 분도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요,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너 예전에 그 중풍병과 같은 아픔 겪을 때 널 위해 기도해주고 도와줬던 그 사람들이 있지 않았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역시도 이제 누군가에게 그 네 사람의 이웃 중 한 명이 되어주지 않겠니? 너를 통해 또 한 사람이 살아날 거야.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요, 이렇게 맺고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한 명의 중풍병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로 인해 오늘 우리는 걸어갑니다. 우리에게 붙여주신 공동체로 인해, 교회로 인해, 사람들로 인해, 격려와 따뜻한 인정으로 인해 우리 걸어갑니다.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서는 원하세요. 너도 그 네 사람 중에 한 사람 되어주지 않을래? 나에게로 그 사람이 다가올 수 있도록 너의 인생과 마음을 들여서 너도 그 한 사람 되어주지 않을래? 주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명의 중풍병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네 사람 중 한 명이 되기도 하고, 오늘은 네 사람인데 내일 고난을 맞아서 또 중풍병자가 되기도 하는, 이게 우리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내 사람처럼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는 것 같이 착각하고 살지만 우리의 실상은 한 명의 중풍병자임을 고백합니다. 관계가 마비되고, 경제가 마비되고, 신앙이 마비되고, 인생이 마비되고, 주님 말고는 의지할 곳 없는 그 가련한 인생이 나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사람들 보내주셔서 격려받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셔서 또 하루를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도 또 다른 고통받고 있는 중풍병과 같은 그 사람에게 내 사람 중 한 사람이 되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냄새나는 그 상을 들고 무더위와 장애물을 다 헤치면서 어떻게든 예수께로 데려가려 했던, 예수 말고는 이 사람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소망을 주려 했던 그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 기억하며 오늘 말씀대로 이번 한 주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푸른 서연의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